Show me your glory.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대제사장 하면은 모든 종교적 예식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서기관 하면 성경 지식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로 하면 모든 성도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종교적, 도덕적, 또 율법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고난주간 바로 직전에 주일이 종료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쫙 입성을 하시죠.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메시아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보내주시기로 한 예언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로마의 멍에를 벗고 우리가 드디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한껏 부풀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귀 앞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위파리를 막 바닥에 깔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짖는단 말이죠.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굳이 길게 이제 번역하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시는 분이시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하시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요 라고 하는 것을 외쳤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호산나 하는 소리를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소리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까 워워 그러지 마세요. 노노노노 나는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 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월요일 날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이닥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잖아요. 이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해서 무화과 나무가 지금 현재의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대교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종교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개념, 이 개념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이제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성전 청결하는 걸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 왔는데 성전이 난리도 아닌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 대신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를 뒤집어 엎으신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때요? 성전을 모독한 게 돼버린 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성전에 와서 성전을 뒤집냐? 네가 뭔데 감히 성전에 와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 성전을 이끌어온 대제사장들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이거예요. 자기들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권세가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준 권세, 다시 얘기해서 네 스스로 네 안에서 생겨난 그걸로 자의적인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신성모독으로 골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이걸 받은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내 자의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열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내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판단 가지고 성전을 뒤집은 사람, 성전을 못 오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송을 그냥 받아버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아버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중에 뭐라고 대답하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건 간에 걸고 넘어질 심산인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갈 핑곗거리를 좀 찾고 있는 겁니다. 뭔가 궁금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진짜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죠. 결국 이들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며칠 이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죄악들을 그들이 범할 수밖에 없게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귀가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학자의 귀가 없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지금 가버린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눈먼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요?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중풍병자를 살릴 수가 있고,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됐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어요? 성경 구약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언어를 땅의 소리로 풀어내는 서기관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설교들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뭘 느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바로 보내주기로 한 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예언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달을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우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오히려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한 가지 물어볼게. 내가 한 가지 물어볼 텐데 너네가 이걸 대답해 주면 나도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대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속내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요한은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다라고 모두가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민중들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잖아요. 이것이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은 명확히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명이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님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딜레마에 예수님이 던져버린 거죠.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딜레마가 돼버린 거예요. 뭐라고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참 똑똑하시죠. 예수님의 지혜를 감히 사람이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요. 사람의 심중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가 옳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어떻게 하면 실현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이 기득권, 내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이 지키고 있는 전통들, 이것들이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옳은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자기 생각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눈치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것이 자기한테 유익이 될 것인가를 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폐역한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혀 자기의 마음을 굽힐 생각이 없고 변화시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말랑말랑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은 왜 강팍하게 굳어져 있는 것일까요?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막 쌓여가는 이 부를, 권한을, 권력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풍요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지금 갖고 있는 이 권력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죠. 자기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 이것을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집 때문에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집, 나한테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전혀 열어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을 무시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갈릴리 총것이라고 무시했거든요. 장로들이 왔잖아요. 장로들은 나이들이 꽤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30대 초반이란 말이죠. 30대 초반에 갈릴리 촌사람, 그것도 직업은 목수인 사람, 어디서 율법을 배울 법도 하지 않은 사람,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가르치려 드냐 이거죠. 네가 뭔데 감히 우리보다 위에 서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어떤 형태로든 높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하면 여러분 기억이 안 납니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모면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애들도 막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이거 왜 그랬어? 딱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나 몰라 이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내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너에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배경이에요. 오늘은 좀 예들을 풍성하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분이 초대를 했는데 그분은 배경이 천주교 배경이에요. 중국인이세요. 그리고 또 미국인과 함께 사세요. 천주교 배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어떤 교제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개신교 교회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서 은사들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자기도 이제 방언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게 해주려고 여러 목사님들이 시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는 못 받았다. 그러니까 좀 와달라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저를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머리에다 손만 얹으면 방언이 터진대나 어쩐대나 이렇게 좀 과장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를 이제 초대를 해서 제가 그 집에 갔는데 이분이 어제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은혜를 받았죠. 제가 손만 얹으면 방언이 터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패스터가 얘기해주면 다 믿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복음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라고 하는 것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그냥 막 쏙쏙쏙쏙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딱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에 또 질병들이 치유가 되면서 또 방언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었는데 그 육신의 질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믿음으로 이제 나으라고 기도를 해드리고 오긴 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이제 막 감격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막 이거 그동안 그렇게 사모했는데 못 받았던 성령이 체험이 이제 된 거잖아요. 성령 체험이 되니까 이분이 한쪽 귀퉁이에 서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그러더니 막 뭘 적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체크에다가 이렇게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공짜로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치에다 주는 거다. 교회에다 주는 건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응? 주어라 주지 마라 하냐 이거죠. 이게 저도 이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헌금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받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금 얼마가 딱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써주셨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에게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가르쳐 주는데, 계속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너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만 두 분에게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한 분은 아예 복음도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자기 얘기 이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저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네 하고 제가 듣고 배우고 이렇게 돌아왔더니까요. 그분에게는, 나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제 많은 저도 이제 깨달음이 있고 막 이런데, 그분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분은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만난 그분은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받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금액을 일시불로 딱 이렇게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건가요?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나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에게,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에게, 나보다 뭔가를 누린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처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라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3살배기 어린아이가 하는 툭 던지는 말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자기가 좀 성격상 안 맞아서 반목하는 사람과 막 이렇게 말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다툼하는 상대가 옳은 소리를 딱 해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이제 말다툼이 있는데 아내가 딱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옳은 소리인지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운전을 남녀가 둘이 딱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남자가 운전하면서 딱 길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이제 길을 헤매고 있으면 여자가 옆에서 답답하죠. 약속 시간은 다 돼가는데, 시간은 다 돼가는데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자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딱 여기 세우고 물어보자. 아니면 내비게이터를 키자. 그러면 아니야, 거의 다 왔어. 나의 감이라는 게 있어. 나는 딱 알아. 딱 이러고 이제 킵고잉 한단 말이죠. 그 여자는 막 내비게이터를 키려고 하면 그거 키는 순간 당신과 나는 끝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잖아요. 길을 찾아가는 것, 남자의 자존심. 나는 길치라서 그런 자존심이 없지만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왜 남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아내한테는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 높음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상대방이 이제 싸움이 나는데 상대방이 옳은 소리를 한다. 옳은 거 분명히 그 사람이 옳다는 걸 아는데 인정해요, 못해요?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횡설수설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변호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자기를 변론하고 있고 막 이렇게 집에 딱 돌아오고 나면 어때요? 창피하죠 이제.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움의 자세에 있어서만큼은 깔끔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다투다가 옳은 소리를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 그러나 이런 부분은 스틸 당신이 꼴보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옳은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키다 보면 저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가끔 이제 그거는 좀 이거 구절과 비추어 봤을 때 조금 말이 안 되는데요. 딱 이렇게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의외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자주 있진 않아요.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면 딱 보면 진짜네?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세일장을 할 때 세일원 중에 한 명이 영적인 것 말고 이렇게 떡이 중요하단 말 아닌가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다 이제 전하면서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으로 보면은 떡이 소중하다는 거 아닌가요? 딱 이렇게 보는데 진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뒤찮아 떡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떡이 소중하네요. 이랬더니 그분이 떡이 더 소중하단 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는 내가 인정을 못했죠. 근데 사실은 떡이 더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떡 안 먹으면 우리 죽어요. 영적인 활동이고 뭐고 떡을 먹고 배가 불러야지 영적인 활동할 거 아니에요. 떡 안 먹고 우리 살 수 있어요? 떡 먹어야지 40일 지나고 80일 지나도 계속 영적인 활동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떡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 먹으면서 이 떡 먹은 만큼 하나님의 떡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쿨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 제가 이제 막판에 이 가르침을 주려고 하다가 인정을 마지막 떡이 더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옳다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인정했어요? 못했어요? 인정 못했어요. 왜? 나는 지금 떡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태클을 거는데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딱 생각해 보니까 떡이 더 소중한 거라. 이걸 꽤 깔끔하게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영적인 것을 갈급해야 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체계를 잡아서 설명을 해줬으면 훨씬 이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권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권위 절대 안 무너지거든요. 오히려 성도들은 깔끔하게 인정하는 목회자, 깔끔하게 인정하는 리더를 더 존경해요. 왜? 내가 아무리 변호해도 핑계대고 있는 거, 헛소리하고 있는 거 그들도 다 알거든요.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인정해줘야 되니까 네 그런 거 같네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아이고 쥐뿔도 모르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거짓말 쓰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 교회 이전 교회에서 어떤 이 장로님들이 굉장히 큰 이제 실수를 했어요.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이제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제가 1대1로는 절대로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러 들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들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가 가르쳐도 내 말 안 들어요.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기준이 있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데에서는 제가 가르침을 주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진짜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하면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거든요. 왜? 내 말을 듣지 않을 걸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단위에 섰을 때만큼은 저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속마음이 진짜 속마음이 듣고 싶다 이러면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단위에서 뭐라고 설교를 하는지 이거를 들어야 돼요. 저는 단만큼은 절대로 양보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과 없이 필터 없이 거쳐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것이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큼은 여과 없이
그대로 선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나는 정확히 이제 회개를 선포했죠. 그것도 정확히 집어서 선포를 했어요.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바라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를 이제 공격해대기 시작하고, 그 후로 제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하죠. 그러나 그 고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그렇게 할 거예요. 단에서만큼 절대 양보를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전도사 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도사 주제에 이런 얘기 하냐 이거죠. 전도사 주제에, 그것도 몇 년 되지도 않은 전도사가 어떻게 함부로 그런 설교를 하냐 이거죠. 주제 넘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년 차 전도사면 들으시겠습니까? 요렇게 속으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꼭 잘라왔지만 말을 안 하고, 네, 3년 차입니다. 그렇게 이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몇 년 차면 들으시겠습니까? 몇 년 차면 듣겠냔 말이에요. 전도사가 말하면 진리가 아니고 목사가 말하면 진리예요? 목사가 한 10년 된 목사가 얘기하면 진리고 이제 초짜 목사가 얘기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써버리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 있고 높아진 마음이 있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배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받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받기 원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사랑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책망하시거든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무지하게 책망하시거든요. 책망하시는 이유 뭘까요? 이런 빌어먹을 놈들 한 대 맞아봐 이러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진짜 종교고 어떤 것이 진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인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역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기득권 때문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때문에, 세 번째는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집 때문에.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갖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변화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에 들어가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돌입하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에요. 애쉬 웬스데이 뭐 이래가지고 머리에다가 이제 젤을 바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일이 쭉 지나고 나서 부활 주일이 되기 직전까지 40일을 쭉 지키는 게 이제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카톨릭의 썩은 유산이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키죠.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전통들이 들어가 있고 또 카톨릭의 전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를 지금 새로 시작했으니까 입장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순절은 다가왔는데, 그리고 이제 부활절 절기는 이제 4월 달에 정해져 있고, 이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시간들을 좀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드리는 것을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사순절 절기를 무시해야 되는가, 그래서 고난 주간만 지켜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좀 이제 난제란 말이에요. 지키자니 캐톨릭의 전통, 그리고 잘못된 그 이방 문화, 이것들을 취하는 꼴이 되고, 안 지키자니 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값진 이 시간들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칼빈은 모든 전통들 전부 다 종교 개혁하면서 폐지를 시켜버리고 모든 절기를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주일만 남겨놓고 모든 절기를 폐지시켰어요. 주일만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기념일로, 성탄절 뭐 이런 것들은 기념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념일이지만 지켜야 되는 절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정확히 절기들을,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AD 4세기에 교회에서 생각을 한 거죠. 부활절이 다가오면 당연히 이제 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쭉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사순절 할 때, 순이란 말은 오순절 할 때 그 숫자하고 똑같아요. 10이란 뜻입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고난의 숫자인 40일 동안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날은 금욕하고 절제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야 된다, 이렇게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이제 이름을 우리말로는 붙여놓은 것이고, 영어로 이제 렌트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렌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이란 뜻이잖아요. 모든 것이 소생하는 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소생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소생하는, 모든 생명이 존재하게 만들어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소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받았던 십자가의 순환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날을 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렌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렌트를 정하면 렌트 동안에 금식을 했거든요.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또 향락을 이렇게 일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다가 사육제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카니발 좀 이렇게 올드하신 분들은 카니발 많이 가보셨잖아요. 이 카니발이 어원이 뭐냐면, 카니에서 카는 살이란 뜻이에요. 고기란 뜻입니다. 고기를 먹는 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3일 정도를 정해놓고, 이 날 동안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못 먹고 금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육제의 기간 동안 3일 동안에 아주 흥청망청 고기를 마음껏 마시고 술도 마음껏 마시면서 춤도 추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는 날을 또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방 문화란 말이에요. 이방 신의 이 섬기는 제의식 중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방탕하게 막 절제를 못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막 입에 담지 못할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봤을 때 이것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잘못된 것을 사람이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악영향이 많고, 또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고, 그 다음에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악한 풍습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폐쇄한다 그러고 철폐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 측에서도, 장로가 합동 측에서는 아예 교단에서 사순절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폐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칼빈이 주장했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순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기념해야 되는 게 아니라 365일 모든 날들이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 날이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칼빈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조금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답답함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매일매일을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사는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가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러지 못하거든요. 또 성도들도 그렇지 못함을 내가 익히 보아서 알거든요. 내 눈을 피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순절은 절기로 지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봐요. 사순절은 절기로 정해놓고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열어야 되고, 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전부 다 출근부에 도장 찍어야 되고, 사순절 나와서 새벽기도 모두 지킨 사람은, 이 기존교회 그렇게 했거든요. 상도 주고 막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첫 주에는 막 전원 참석 막 이러다가 두 번째 주가 되면 80%로 줄다가 세 번째 주가 되면 이제 한 50%로 줄다가 나중에 한 10명 남고, 고난 주간이 되면 다시 팍 100% 상승 이렇게 되는 이런 주기들 우리가 겪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냐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이 좋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또 상 받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의도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를 제가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자율적으로.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헌금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 집회에 나오는 것, 성경 공부에 나오는 것,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담임 목사 위로하려고 혼자 막 고군분투하는 거 힘들어 보이니까, 지쳐 보이니까 딱 가서 한번 도와주려고 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이 돼야죠. 그러면 이 사순절은 캐톨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우리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배움이 없는 자세라는 겁니다. 성당에서 하건 절에서 하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께 패역한 것이고 이방의 문화라고 한다면 볼 것도 없이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가까워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이거란 말이죠. 천주교에서 하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 옳은 거면 우리도 받아서 차용해서 써야죠. 그걸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용어로는.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 그릇이 있어야죠. 딱 벽 쳐놓고 변화될 수 있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아무런 자세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천주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천주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전무하다고 봐요. 그러나 천주교에서 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 뇌가 딱딱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부들부들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뇌가 섹시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뇌 뚜껑을 딱 따면 뇌가 그냥 딱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뇌가 멋있어야지 진짜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고정되면 안 되고, 생각이 항상 변화무쌍하게 어떠한 것이라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절제하기 원해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따로 지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부터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즐겁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즐거워했던 거, 이런 거 전부 절제하시기 원해요. 다 끊을 수 있으면 다 끊으세요. 근데 이거 없으면 난 진짜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3시간 봤다면 1시간까지만 볼게요 뭐 이렇게 한달지, 또 여러분이 무슨 커피에 중독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루에 한 잔만 커피를 마신다고 한달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재량에 절제를 하란 말이에요. 절제를 하는 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고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끊고 하나님한테 내가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인 거예요. 금식, 밥 굶고 고행하면서 내 몸을 괴롭히게 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그것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그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잘라내고 그 시간에 하나님한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란 말이죠. 그것이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딱 정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은 기도하겠다. 하루에 3번 일어나서 점심 먹기 전에,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한 번에 1시간씩 기도해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겠다. 너무 무리죠? 이렇게 결단을 한달지 정해보란 말이에요. 물론 10분 해도 돼요. 30분 기도해도 돼요. 내 삶에 변화가 있게 하란 말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습성을 버리고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시간,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시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명하시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금식을 한다, 커피 금식을 한다, 또는 초콜릿 금식을 한다, 또는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 하니까 또 싫어할 수도 있어. 이 돈 따로 모으세요. 저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모아서 부활절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으면 그분들 찾아서 우리 모은 거 갖다 드리고 그분들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잔 말이죠.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구,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것을 대신 모아서 구제하는 데 쓰잔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잔 말이죠. 부활절에. 부활절날 딱 우리 돈 모아서 쓰는 것보다 그동안 한 푼 한 푼 우리의 금욕과 우리의 절제가 들어간 이것으로 모아서
부활절에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 매일매일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그걸 했거든요. 사실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면 부활 주일 전까지 하면 46일이에요. 근데 주일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은 이제 주일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고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금식하지 않아요. 주일날은 자기 오락은 절제하지만 금식하고 괴로워하는 날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작은 부활절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순절을 세웠을 때의 전통이에요. 나는 이것은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순절 절기 동안에 들어있는 그 온갖 이방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65일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수 없다면 40일만이라도 예수님 묵상하자는 거죠. 40일만이라도 예수님 기억하면서 좀 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자는 거죠. 나쁜가요? 좋죠. 예수님이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라고 대제사장들에게 막 꾸짖었을 때 예수님이 너네가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틀렸나요? 옳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러 왔고 섬기러 왔고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 이 말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죠. 근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높은 자리에 가려고 싸웠단 말이죠. 배움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학자의 귀가 열린 사람, 배움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끊어내고 돈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쓰는데 사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완악감을 죽이고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